부활주의라고 해봐야 우리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주간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도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가나안 여자 중에 하나, 가나안 여자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가나안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에 벗어난 사람들인데, 오늘 이 관심에 벗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오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을 1000명을 죽이면서 자기들을 보복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웃 나라로 빨리 병을 옮겨서 생명이 위독해서 빨리 옮겨서 수술하거나 이렇게 당장 해야 할 사람이 9000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수혈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생지옥일 거예요, 거기가.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없으니까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또 이 사람들은 죽어도 군대를 안 가겠대요.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인데 왜 군대를 안 가? 정통 유대인이라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정치 집단이 그럼 이 사람들을 군대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전쟁은 그냥 온 이스라엘이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마 이스라엘이 아직 더 멀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아직 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아직 덜 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려면 아직 택도 없어요. 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더 엄청난 재앙이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꺾이겠죠. 그 꺾일 때까지는 아마 엄청나게 자기네 화력 쇼하면서 무기 쇼하면서 별일 다 하겠는데, 아마 내가 예상하건대 핵전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들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너희들 나라로 핵무기 쏘는데 2~3분이면 충분해. 마음대로 해봐. 또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럽 나토 형들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지금 아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토는 너네들이 지켜. 그럼 너네들이 우리 군사들 갖다 놓고 우리가 돈 내서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어. 그럼 너희들 스스로 지켜.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지키려면, 그래 우리 그러면 핵무기 만들지. 이제 핵무기를 너도 나도 만들 때가 와요. 지금 오고 있어요.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미군도 철수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 핵처리, 재처리 시설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거를 빨리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해결을 봐야 우리가
뭐 2개월,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세계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돌아가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핵무기도 너도 나도 이제 핵무기로 가고, 트럼프는 미국만 자기 나라만 하지 남의 나라 지켜줄 필요 없고 자기네 나라는 자기가 지켜 핵무기로 하든 그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가 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근데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볼 때는 이게 오는 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와서 이제 전 세계가 핵 위험에 처해 있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쟁이 한번 터지면 그걸 이제 핵전쟁으로 가는 일부 직전인 거예요. 북한도 이제 저기 가만 안 있겠죠. 핵무기를 이제 견디다 못하면 핵무기를 쏘겠고, 핵무기를 쏘면 이제 자기들이 자멸하는 길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덤비겠죠. 근데 북한은 그때는 자멸하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길이 돼요. 전쟁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지금 시대로 보면. 오늘 보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예수를 도대체가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가난한 여자가 이 자기의 불행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정도면 이 메시아를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온 나라가 주의를 부활주의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지금 시대에는 입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열매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살기 좋고 내가 충분히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라면 앞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닥칠 때 그래도 뭘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를 자기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여자는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면서 자기를 있는 대로 불쌍하게 해요. 이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이런 기도는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지 있고 아직도 자기가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시오.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좀 주시오. 내가 이런 것을 좀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쉽게 말하면 겁나 뚝딱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런 거 필요한 거 알잖아요. 좀 주세요. 이거는 벌써 말 자체가 다르죠.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뻔히 알면서 꼭 내가 달랄 때까지 내가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거 부족하니까 달라고 할 때까지
꼭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주셔야 되지. 알아서 주세요. 참 건방진 기도예요, 이런 기도. 그런데 이 여자는 불쌍히 여기다니는 기도예요. 내가 아까도 김갑철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기도요. 기도가 어떤 게 정말 절실한 기도냐? 어떤 게 절실한 기도냐?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솔직히 말해봐요. 속으로 대답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볼 땐 여러분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생일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의욕도 없고 아무 존재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해본 사람,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내가 그때 찬양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폭포수같이 눈물이 나오면서 내 속에 있는 내장이 그냥 잡아댄서 고무줄처럼 있는 데를 늘어나게 해서 땡기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폭포수같이 눈물이 나오면서 저 바깥에서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4층에서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저 목사가 목회가 어렵나? 저 목사가 먹고 살기 힘든가? 왜 저렇게 살려달라고 구성지게 울지? 아마 옆에 주변 사람들은 저 목사, 저 교회 성도들 만드는 것 같은데 저 목사가 왜 저렇게 구성지게 울어? 왜 다 저녁 때 저렇게 구성지게 울지? 아마 그 지나가서 들리는 사람들 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요즘 세상에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저렇게 구성지게 울까? 그런데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요, 예,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잖아요? 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예요. 이게 대개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 지금 기도를 나를 부리는 기도를 하냐? 내가 네 밑이냐? 내가 네 아래냐? 나를 부리는 기도를 하냐? 내가 오늘 예영이가 써진 그 기도가 오늘로서 마지막 딱 한 달을 끝맺는 날이에요. 이제 그 기도 끝났어요. 안 해요. 그 기도를 끝날 때마다 가져가서 기도하고 또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할 때 또 가져가서 기도하고 또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거 딱 한 달 했어요. 그거 끝났어 오늘. 근데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해요 이게 기도가. 그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건지, 네가 그 기도를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대개 보면
보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명령하는 기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잘 보여주잖아요.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여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여자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 나와서 예수님 부를 자격도 없고, 그 근처에, 그 사람들 무리 근처에 있어서도 안 될 사람이 왜 가나안 여자가, 호냐 여자, 가나안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 치더라도 여자는 공식 석사이나 이런 데서 감히 예수님 부르는 것도 그것도 정말로 위험한데, 아니 가뜩이나 이방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태까지 와야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낮아져서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제 감리교회 목사님인가 한 분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요셉, 하여튼 인물만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다 풀어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말년에 참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년에 죽는데 수냄 여자 16살 소녀 하나밖에 없었고, 밧세바도 다윗 옆에 없었고, 다윗은 죽어가면서도 형제들은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은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피튀기게 싸우고, 밧세바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솔로몬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왕으로 앉혀놓을까, 이거에 막, 이것도 제사장들은 누구 편에 서야 살아날까 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막 해서 이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이 이제 죽어가다 보니 기억도 잘 안 나가 힘이 튀면서인데 다윗의 근처는 아무도 없어요. 이 수냄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 16살 먹은 여자예요. 그 여자밖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 사람이,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참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비참하게 죽었대. 내가 그걸 듣고 더 기가 막혔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아무도 없고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걸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있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마지막에 인생에,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매일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떠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정신 나갔어요.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니까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막 10,000개 막 이상 달려. 훌륭하십니다. 멸을 봐봐.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예수님 메시아에서 다윗에게서,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런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그 다윗이 죽음이 마지막 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훌륭한 죽음, 에녹이 훌륭한 죽음이야. 그죠? 승천했으니까요. 또 노아도 훌륭한 죽음이죠. 그 가정만 구원받았으니까요. 엘리야도 훌륭한 죽음에 육체적인 죽음 못지않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훌륭한 죽음일까요?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 다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면서. 응?
그러면 엘리야는 마지막에 혼자 있다가 되림받아 엘리사만 나도 혼자 인간관계 다 망가진 사람이겠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관계 도탄하면 망가진 인간이지. 그럼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감리교하고 대학교 무슨 교수도 보고 뭐 하여튼 이력이 장난 아니게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적인 걸 무지인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도 쓰임받고 다 버려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 쓰임받고 늙으면 다 하나님도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엔 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쓰여지고 버려지는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다윗의 죽음이 그렇게 하찮은 죽음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은 자기를, 이 세상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엄청난 신앙을 보이고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메시아의 신앙을 보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들어주면 좀 좋아.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 고통스럽고, 사람들은 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죄인 덩으로 취급하면서 정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 무슨 짓을 했길래 집안에 귀신이 있어 그래.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그런 말 못해요. 지금도. 옛날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도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그 많은 무리들 틈에 겨우 거기 비집고 들어가서, 그래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도 말리니까 소리 지르니까 겨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만큼의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서 이제 들을 만큼의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그래 가까이 와봐라, 내가 고쳐줄게, 데리고 와봐, 그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절. 응?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맥도 없고 힘도 없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여자를 거절했을까요? 응? 제자들한테 본보기로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응?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리는 기도는 안 해요. 난 솔직히 기도해요. 제발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녁에 7시나 7시 반쯤이요. 그 지하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불 꺼져 있어. 거기 가는 거 없으니까 불 꺼져 있고 깜깜해요. 휴대폰을 불 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마음이요, 무너져요. 내 마음이 다 무너져요. 내 나이면 이제 인생을 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여유를 부리면서 여행도 하고 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요? 그런 나이에 많은 목사들도 이 나이 되면 은퇴 준비해가면서
선교지도 여행하고 골프도 치고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해가면서 신앙생활은 거의 들놀이 수준으로 가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오만 잡동간이 생각. 그때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 정신은 다 차리고 이제 성경 필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집중을 하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서는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구절절히 외쳐가면서 제자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 가난한 여자 저희 집에 시끄럽게 예수님 말하는 거 방해돼가지고 막 입도 못 열게 하고 막 엄청난 그런 것을 막 그 장애를 뚫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 자기의 절망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내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 보고 계세요. 자기의 절망적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보이면서 막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건지 아니면 자기 문제는 자기 거야 그러고 예수님 앞에는 그 문제를 안 갖고 나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 문제 안 갖고 나와요. 자기 문제는 안 갖고 나와요.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야, 네 문제 가지고 나와. 야, 네 문제 갖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왜 너는 지금도 네 문제를 나한테 갖고 오지 않는 거야? 나한테 갖고 와라, 네 문제를. 이 사람들은 안 가져와요. 아까 내가 임갑지사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응? 좁은 길을 가는 게 뭐가 좁은 길을 가는 걸까? 좁은 길은요, 예수만 보이는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거기 예수만 보이기 하고 막 세상도 다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보인다. 그건 좁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은요,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예수님밖에 다른 거에 신경도 쓰이다, 다른 거에 보이지도 않고 보일 수도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와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거에 관심도 안 들어오고 뭣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 지금 이 사람은 오직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길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좁은 길,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갖 동산이 다 보인다. 그 넓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면 뭐하냐? 예수님 보이면 예수님만 따르는 길로 가야죠.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 좁은 길을 만들어버려요. 나를 좁은 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가다가 네 눈에 난 보이지도 않게 돼? 내가 너를 좁은 길로 만들어버리겠어. 네가 가는 길을 아주 좁은 길로 가서 나만 보이게 만들어버리겠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겉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어려서 부모 밑에서 교육받으면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성장할 나이에 7, 8살 나이에 그 나이가 집에서 3일길 떨어지는 데서 수백 마리의 양들을 보살펴야 할 나이냐고. 그 나이가.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고 형들도 인정 안 해주면서 아버지가 그래 너 가서 이 양들을 잘 데려다가 그러면 집에 한 번 나가면 몇 개월 있다 들어오냐?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돌아와요.
이제 풀을 뜯어볼 게 다 없으면 그때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이 그게 무슨 축복의 길이야. 고통의 길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길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육적으로 보면 다윗이 불쌍하기 짝이 없고 부모가 왜 저래?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버려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가 있어? 그런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방치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보이는 길로 자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길로 자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이 굉장한 자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에휴, 그 자식 나오대 태어나지도 말고 별 쓸모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양이나 치라고 보내버려서 죽든지 살든지 지가 살면 돌아오겠지. 양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는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형제도 나를 버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진짜 해요. 여호와여, 내 아버지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형제도 나를 버렸사오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기다렸다 그랬지. 내가 너 그가 나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멋진 세월을 기다렸는지 아니? 네가 그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지루해 죽겠었는데 그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너무 좋아. 나 고맙다 말해줘서. 내가 그 말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 말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응?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뭐라 그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부모가 아니라 나를 버린 게 무슨 부모예요? 그 부모를 증오하오니 아버지 저주를 퍼 주셨소서. 이랬으면 네 아들이 뭐가 됐겠어요? 어? 아까도 킹감도 그 얘기지. 이놈의 사장이 이게 나를 힘들게 하네. 이게.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침에 얼마나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장이 나를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할 생각이 짜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걸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이 안 가 자꾸.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데 안 가 자꾸. 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가야 돼요.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래 뭐 한 번인데 어떻겠어. 지금 뭐 우리 주인도 나가면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돌아올 텐데 저 만화님이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그래 눈 감고 그냥 이번만 넘어가자. 그리고 그 부인 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띵까띵 하면서 즐겼으면 요셉의 인생은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볼 때 그게 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왜 너 편한 길? 그냥 한번 눈 감고 못 이기는 척하고, 아 나는 싫은데 저에다가 계속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서 마지못해 내가 그래서 바세바처럼 내가 마지못해 내가 유부녀인지 알면서 왕이 나를 초대하니까 나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수청 들으면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 아마 바세바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 편한 길을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이 편한 길을 완강하게 거절해서 내가 어떤 위험한 길, 어떤 고통이 올 수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마 요셉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걸 거절함으로써 올 어마어마한 나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에게 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환경을 어떻게 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그 환경에 빠져서 여러분이 영원히 죽으라고 그 환경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게 뭐예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 내가 아까도 김갑수한테 얘기했죠. 나를 여기 양주로 보내시고 예수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를 보내신가? 하나님, 내가 여기 온 목적을, 하나님, 내가 여기 온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 때문에 나도 여기 요셉처럼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됐다 소리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이 15, 16살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래서 90살 때 환상을 보고 이랬어요. 90살 때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혹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내관을 들어가면서 4시가 돼서 자동으로 아마 거기서 뭘 했냐? 거세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시키고 거세. 왜? 왕의 옆에서 신하노릇 하려면 그 주변에 왕비들도 많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노릇 하는 사람들 대개가 다 거세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혼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거세를 시켰을 거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랬어요. 왕 앞에서 맨날 거기서 먹는 그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풀하고 그런 것만 먹으면서도 우린 이렇게만 먹겠다. 재물 앞에 드리고 이렇게 왕의 진미가 아닌 우리한테 허락된 음식을 먹겠다. 처음에 왕이 진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근데 너희들이 건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큰 문제다. 지켜보겠어? 그런데 지켜보니까 아니 나하고 똑같이 먹는 사람들보다도 피부도 더 좋고 혈색도 더 좋고 더 건강해 보이니까 왕이 더 이상 그 문제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참 희한한 놈들이네. 참 희한해. 풀만 먹고도 저렇게 얼굴이 큰사하고 어째 저럴 수 있지? 응?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너무나 총애하니까 그들을 감옥에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별 가지 방법을 다 쓰죠. 오늘 보면은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이 가난한 여자도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나중에는 칭찬을 하죠. 처음에는 안 하시지만. 두 번째 보면 이 여자가 난관을 돌파하는 승리의 믿음을 가졌어요. 난관을 돌파하는 거. 도저히 거기서는 유대인이 부인이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여자는 사람 취급다는 그런 여자가 와서 그 장애물을 뚫고 소리지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마어마한 난관을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난관을 저 여자가 어떻게 돌파하고 얘기를 하는지. 보면 1단지를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고 다른 것에 관심 두느라고 난 보낸 적 없다. 관심 없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난 관심 없다. 진짜 속에서는 관심이 있으시면서 겉으로는 관심 없나 척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다 관심 없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럼 그렇지. 저런 가난한 여자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한 말씀도 이 여자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꾸도 안 하시고 나는 너희들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고 이 여자의 열정이 더욱 불붙게 해버려요. 더욱 불붙게 해버리죠. 그래서 여자가 뒤에서 소리치려 벗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난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난관을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이 난관을 왜 줄까요? 이 벅찬 난관을 왜 줘요? 여러분 못은 연단은 못과 같다고 그랬어요. 연단은 못과 같다. 왜 연단이 못과 같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관계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단은 깊은 못과 같다. 그래서 깊이 박힐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웬만한 사람 알아채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배려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하나님 머리칼 하나까지도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연단으로만 생각해요. 이 연단으로만 생각하면서 뭐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다 죽일 대상이야. 원망의 대상, 죽일 놈의 대상. 찬양이 가지고 그러죠. 아빠 내가 200통 가까이 하다고 입에서 쓴내가 나, 단내가. 맞아요. 영업이라는 거 입에서 쓰는데 단내 다 나야 돼요. 그런데 영업을 일단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려서 일본 사람들의 근성을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영업을 알기 전에 뭘 배웠냐면 일본 사람은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판다는 소리 들었어요. 80년대. 이 일본 사람들의 근성이 아니 에스키모인들한테 가서 냉장고를 팔어?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영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전 세계 일본의 전자제품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80년대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대기업에서도 무슨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의 정신을 배워라.
내가 너희들한테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파는 것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팔아먹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성이 글러먹었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영업을 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입에서 단내가 집에 들어오면 말 시키는 것도 피곤해요. 정말 말 시키는 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쉬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를 멍 때리는 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거 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사모하면 아니 당신네 집이 와서 뭘 말 좀 하지 않고 쫙 말도 안 하려고 또 극장에 가가지고 5천, 3천원, 2천원짜리 가서 극장에 가면 2% 해요. 그럼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어. 비 오는 날 그만 보고 있어. 극장에서 사가다 보고 그게 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내가 그 영화가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쉬다 나온 거예요. 멍 때리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되면 또다시 입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을 알게 되고 영업의 수준은 올라가야 되면 뭘 보는 줄 아세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영업의 고수준에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첫째, 돈의 자유가 생겨요. 두 번째, 시간의 자유가 생겨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답답해. 아, 저걸 어떻게 직업을 삼아서 평생 저런 일을 하고 살지? 영업하는 사람들은 평생 일하려고 생각 안 해요. 나이 50대까지만, 한 40대 중반까지만 일하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서 몰아놓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쉬죠. 나도 그랬어요. 그 안에 빌딩 한 2-3개는 지어놓고 빌라를 짓던 지어놓고 50대 전에는 다 끝내놓고 50대부터 직장에서 그만두고 그냥 편하게 쉬면서 그렇게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50대 전에는 사람만 팔고 사람의 장기만 아파왔지 모든 건 다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도 내가 500만원 있으면 포터차 하나, 다마스 하나 가지고 가서 청량리 가서 도매물건 받아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여기까지 보면. 늦게까지 일 안 해요. 하루에 2-3시간만 일해도 500만원, 1000만원 충분히 벌어요. 장사 안 되는 집에 있죠? 식당 같은데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수산시장에서 뭐가 장사가 될까 다 보고 갖고 와서 주변 시세 다 보고 여기 어떤 장사하면 될까 가르쳐주고 이런 장사에서 내가 누구 다 갖다 줄게. 거기 틀림없이 장사 돼요. 장사 된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 벌고 나한테 물건 안 받을 사람 큰일 나. 이거 망한다. 이러고 있지. 그럼 백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영업의 규제예요. 왜? 그냥 정상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영업의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어떤 영업의 값들을 다 정상으로 가요. 커피를 시작해도 커피 정상까지 가요. 자동차를 판매해도 자동차 정상까지 가요. 왜? 사람의 마음을 훑는 걸 다 아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결정지게 만드는 것도 다 아니까. 다 배웠어, 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찬양이가 입에 단내, 네 나이 때 입에 단내가 아니라 입에서 썩은 내가 나야 돼. 저녁 때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모든 물건들이 팔 건 왜? 아니 그게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넘어지면 다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계속 한 배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될 때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되게 되더라고. 어떤 거래처는 한 달 이내에 결정나는 거래처, 어떤 거래처 일주일 만에 승낙하는 거래처, 어떤 거래처 1년이 돼도 승낙이 안 나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1년 정도 되면 나중에 승낙을 해요. 그럼 나중에 진짜 거래처는 어떤 거래처는 1년 된 거래처. 1년 만에 승낙한 그 거래처는요 평생 가요. 그 사람 배신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날 다 도와줘요. 연말에 가서 내가 오늘 수금이 어려워 죽겠는데 오늘 수금 한 3천인데 1,000만이 빠졌는데 좀 도와주시래요. 연초에 내가 다시 입금시켜드릴게. 그래? 알았어. 계좌 불러. 회사 통장, 회사 계좌에 넣어야 내가 입금 처리해드릴게.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가지고 정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정상까지 안 가보면 맨날 밑바닥에서만 기는 거예요. 신앙에 맨날 밑바닥에서만 기면은요, 정상을 올라가 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어떻게든 이 자그만 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 형욱이 눈에는 니네 엄마 아빠가 볼 때 너는 ABM도 없는 새끼냐? 넌 예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 앞에 보고도 엄마 아빠도 나중에 나 때문에 신세지게 될 거야. 지금은 나를 욕해도 하라고. 알았냐고? 그대로 팍 칠 수 있어야 돼. 다시는 함부로 이런 짓거리 하죠. 이거 내가 수역식이 보지만 예수님 핍박하고 주의장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는 인간들이 나오기에 잘 되는 꼴이 없어. 왜 그거 뻔히 망하는 걸로 왜 그렇게 망하는 걸 가져와? 소리 팍 들어봐요. 나중에 못해요. 나 그렇게 대판 싸우잖아요. 왜 망가질 짓으로 계속 하냐고 소리 들어봐요. 나중에는 무서워서 못해요. 왜? 저 새끼가 저 정도로 화내면 하지 말아요. 해봤자 번전도 못 찾아. 근데 내가 베이블거리잖아요. 아유 엄마 아빠 저 소리 좀 내가 숨어서 다니고 베이블거리 피해 다니고 율비거든. 잠들면 들어오고 막 이지랄하고는 그거는 끝장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요. 내가 신앙으로 내가 날 죽여버려. 겉으로는 엄마 아빠지만 그 뒤에는 마귀야. 그 뒤에는 마귀라니까. 한번 대판 싸우고 무너져도요, 나갈 때 그럼 나가겠다 내가. 그때도 해야 돼요. 대판 무너지게 하고는 그렇게 한 번 그냥 홍역을 치고 나면 쉽게 이제 웬만한 일에 홍역 치려고 못 덤벼요. 왜? 홍역 치는 게 싫어서. 그리고 내 나이 되면 싸우는 게 힘에 붙여요. 자식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걸 봐요. 너는 나밖에 없구나. 너는 나 말고는 아주 미쳤구나. 넌 나밖에 없네. 하나님 그걸 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 봐요. 김갑주가 그 사장을 얼마나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사장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라고 저 사람도 영원히 구원받길 잘 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있는 동안 잘 되길 바라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걸 하나님 다 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느 날 요셉이 환자를 돌보기 힘들다고 약을 타서 다 죽였더라 그랬어 말이야. 그 다음날 간수가 나왔는데 환자가 감옥에서 다 죽었어.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요셉이 도와주다 힘들다고 약을 탔다더라. 다 죽었대 그랬어. 엊그제 어떤 농장에서 새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과일을 오렌지가 뭘 까먹는다고 거기다가 너무 새들이 알면서 주사꾸리 약을 다 타고 그랬어요. 주변에. 그때 새들이 와가지고 찍바구리인가 뭐 천연기념물이고 뭐 이래갖고 새들이 와서 먹고 200마리 300마리씩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류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천연기념물이 이렇게 많아지고 나중에 그걸 조사해봤는데 거기서 사인회가 나왔어요. 독약이 검출된 거야. 주인을 불렀어. 당시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말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새들이 와서 쪼먹는 게 화가 나서 장난삼아 그냥 여기저기 몇 개인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독약을 주사기를 해놨대. 근데 그걸 뭐라는 장난삼아 한 건데 저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다는 거야. 그 사람 지금 구속됐을 거라고. 아니 장난삼아 새들도 자연인데 먹으면 얼마나 먹고 조금 내두고 나머지 못 따먹게 잘 처리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해서 죽이냐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못 쓸 사람이네. 이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자기 주변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 저런 농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큰일 나겠더라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요. 가을에 과일 왜 시골에서 감을 제 안 따고 내드는지 아세요? 까치 까마귀들이 겨울에 먹을 거 없어서 그걸 먹고 겨울을 버텨내라고 내기를 주는 거예요. 요번에 강원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신고가 오는데 그 산양이 사체가 발견돼서 가보니까 그 주변에 새끼들도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눈이 차가지고 거기를 가다 넘어오다 지쳐서 탈진해서 죽은 거예요. 새끼들도 다. 그쵸, 그 고속도로를 담을 이렇게 해서 얘들이 글로 내려가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해놔야지. 이거 안 되겠다. 제일 많이 죽었대요. 이번에가 200몇 마리가 죽었대요. 산양이.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지만 남에게 피를 보게 하는 난관을 돌파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은 봐요. 뭘 보냐? 이 난관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게 오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나한테 듣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나한테 듣고 싶어 하는지. 사실 이게 꺾이지 않으면 안 되나요? 찬양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회사에서 다 그러다가 요거 될 때 입질하더니 그쪽 거래처에서 안 하겠다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 하겠다고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크하고 그냥 다시는 전화 안 하면 안 돼요. 요건 나중에 시간 날 때 가끔씩 한 번씩 해보고 안부 전화하고 장사는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는지 시간 날 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써먹을 위해서 버리는 물건은 하다도 버리는 거래처는 없어요. 다 써먹는 거지. 버리는 거래처.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그거 버리는 거래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난관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그걸 통해서 계속 열정적으로 다가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열정을 더 불러일으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해버렸어. 왜 거절했나? 이 여자 속에 열정적으로 다가오거나 예수님 더 잘하시고 일부러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여자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신앙에 난관이 있는 이유는 신앙에 연단을 해서 더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번째는 이 주님의 겸손한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회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을.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의 옷은 행동이고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돌이키서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 옷은 옷이지만 평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어요. 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입어야 할 옷이 흰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세마포 옷은 매일 빠는 거예요. 매일 빨아. 그날 죄 지은 거 그날 빨고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안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회개를 쌓이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금 죄졌다가도 금방 깨달아요. 마음이 조금 하나님 앞에 멀어가다가도 금방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지게 돼서 이제 웬만하면 감각도 없을 정도로 멀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 골치 아파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부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 가난한 여자의 참신함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세로운 옷을 입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우리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옷이 입을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무기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반드시 통과돼야 돼. 하나님이 이런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요, 자기 깐에는 이제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2년을 더 추가시켰을까요? 야, 네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너가 너의 생각이 완전히 꺾여버릴 때 그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네가 이젠 됐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야. 너는 이제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꺼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자기의 모든 앞에 행사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10년을 맡겼으면 됐지 이제 좀 꺼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2년을 더 꺾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이제 내가 뭘 기대하고 내가 이랬던데 난 지금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그 생각을 꺾을 때까지요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요. 계산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 빨리 답을 빨리 주시길 바래요. 응?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너 네가 계산하지 마라. 네가 계산하는 날 나는 너를 절대로 네 계산하는 날에 일하지 않을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까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